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힘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과 번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한 믿음의 마음에는 주의 응답으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할 일들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특별히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또한 축복된 더 좋은 지혜들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에 더욱 금슬이 좋게 해주시고 평생 사랑하라고 만난 부부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상처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축복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나갑니까? 저희들이 부모이지만 지혜와 힘은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육할 믿음을 주옵소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마음, 생각, 인생길 잘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게 주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그래서 보답할 수는 없지만 보답하려고 하는 긍정의 자세, 감사의 자세가 항상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학교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성실행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뛰어난 명철함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뒤서지 않고 앞서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진로를 위해서 또 믿음의 배우자를 또 만나야 되는 그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저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게 주옵소서. 갈등과 번뇌가 많은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11조와 감사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1조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함과 그런 바른 신앙이 잘 자리 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며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더 나은 삶의 형편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단으로 함께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구말리 같은 앞길 활짝 열린 길이 되게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주고 후원해주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충만한 열매로 맺어지게 주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 헌신이 그 섬김이 중단됨이 없도록 계속되는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관계. 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적인 동물. 자,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또한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약간 우로 치우친 것 같죠? 느낌이. 그 저는 여러분 볼 때 어디로 치우쳤다고 볼까요? 네, 좌로. 네,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우측으로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쪽으로 가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디로 좀 많이 가 있을까요? 좌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균형 맞춰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발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속에 뭐 좀 발견 좀 하실 수 있길 바래요. 발견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뭔가 눈이 떠지고 달라지는데 이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루해져. 예?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사는데 지루할 틈이 없어요. 매일 뭘 발견해. 저희 집사람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늘 새로운 걸 발견해요. 뭐 이런 모습이 있었나? 막 이렇게. 자, 발견이 필요한데, 자,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뭐 다른 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딱 바로 잡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관계라는 것은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몇 이상?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또한 여럿이 얽혀져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공동체성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이거는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또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제 성경에서도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크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10계명을 이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은 어디를 또 설명해 주는 걸까요? 마가복음 12장 39절인가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성경이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구약만 봐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만 봐가지고는 왜 피 이야기, 그렇죠? 이게 뭘까? 그럼 제사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레기 같은 것을 읽지 않으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같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쪽만 읽으면 안 되고 계속 전체적으로 고루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에 짝을 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짝 지어 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 안에 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홀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도 다 짝을 지어 들어갔고, 그렇죠? 모든 동물들도 짝을 지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짝지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이치요 삶이에요.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오면 공동체성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혼자 밥 먹고 혼자 결정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게 맞지 않아요. 집에서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이런 거는 공동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즐거움도 같이. 그 우리 다 주례 사회도 나온 거죠. 주례 사회도. 자, 우리가 대부분 새로운 것을 찾는데,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발견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다 배운 걸 다시 발견하고 원래 다 주신 걸 다시 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설교 시간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딱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자, 특히 사람을 지으실 때 짝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짝으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창조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사람.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건 사실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남자들이 얘기를 안 하네요. 대표가 누구라?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남자. 대표다워야 돼요. 대표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대표예요. 대표. 쉬운 건 내가 하고 어려운 건 당신이 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할게, 내가 짊어질게, 이래야 돼요. 대표는 피해가면 안 됩니다. 쓰레기하고 더러운 건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들한테 시키면 그 쭈구립니다. 완전히 찐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여주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여주고 막 차길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가야지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앉죠. 꽉 앉죠.
다 알아요. 예, 목사님도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다녔지. 그냥 이렇게 다닌 적 없어요. 항상. 예, 왜냐하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짝을. 자, 여러분 창조하실 때, 자, 잘 들어보세요. 창조하실 때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돕는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돕는 관계. 특히 여자분들에게 도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남자인데 모질라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여자는 잘 도와줘야 돼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말이 많고 여자가 막 눈 막 돌아가죠. 막 저는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젊은 여자들 만나면요 막 돌아가요. 교회 온 사람 치고 이렇게 눈 안 돌아가는 여자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저하고도 얘기하는데 막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여자의 생리가 그런 거예요. 남자하고 달라요. 남자는 이러는데 여자는 막 돌려고 막 사방을 살펴요. 왜? 그 살펴야 뭔가를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 다른 거예요. 다르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자, 돕는 관계, 부부 관계로 만들었어요. 부부 관계로 만들었어요. 부부 관계로. 예? 결혼을 해야 돼요. 부부 관계로 창조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 자,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부부관계, 사랑하는 관계, 협력하고 돕는 이런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동력이에요. 동력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죠. 자, 이런 관계의 결실로 자녀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열매.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와요. 그렇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 국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정이나 사회나 영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나라나 다 결국 뭐예요?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열매가 된 거예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고 사회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습니다. 부부도 존재치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겁니다. 모든 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차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 너무 좋다 그랬어요. 신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이. 성경에 보니까 기뻐해서 춤을 추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춤을 춰요. 기뻐하면. 근데 우리는 기뻐해도 별로 춤 안 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관계성을 가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마고 다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뭘 닮은 거야? 뭐 얼굴 닮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 사랑, 협력 이런 게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해내는 게 뭡니까? 그걸 표현해내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해내면 돼요. 그걸 잘 표현해내는 게 사명 감당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잘 표현하는 게 부부 관계가 좋은 거고, 그걸 잘 표현해내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예요. 다른 걸로 꾸미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대부분. 영원한 것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이 참, 뭐 누구 예를 들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밖에 안 살아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좋아할 때와 좋아하지 않을 때 딱 언제 그게 있냐 그러면, 이렇게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감정이 탁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 감정이 또 좋아지고, 그거더라고요. 그거. 이런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도 존중받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쌀밥을 못 먹이고 명품 옷을 못 사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분 말 맞다나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아무 큰 효과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것을,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무엇을 이유를 대는 것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핑계예요. 핑계는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딱 회복하고 좋게 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이 관계를 되짚어 봐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게 뭐냐? 풍성한 열매를 결정하는 게 뭐냐? 알곡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의 관계.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은 몇 평에 사냐 물어보는데 별로 중요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가장 사랑이 넘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사택에, 시어머니 없는 사택에, 거기 좁은 방, 우리 주영이가 그러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집이 좁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살 때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제일 행복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춥고 더울 때는 엄청나게 덥거든요. 화장실도 얼음이 얼었어요. 우리 애들이 알아요. 고드름이 얼었어요. 그 정도 겨울에. 그런데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냐?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동윤이와 동이 아들이 나왔어요. 두 아들이. 위로는 두 딸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 회복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10계명에도 누구부터 나옵니까? 너에게 하나님 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늘, 땅, 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기.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막 원망 불평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이름으로 쓰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첫째가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이웃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안 돼요. 지금 예? 결혼식장에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그럴 때 나중에 사랑할게요. 그러면 이제 결혼 끝이에요. 근데 항상 뭐라 합니까? 지금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소리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 아니요 이렇게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적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인가? 조금 약해졌어요. 조금 이게 아니면 그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정말 좋아지게 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간절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은 따라해보자. 사랑은 할 때. 여러분, 사랑의 효과는 할 때만 나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 능력 발휘가 되냐 그러면 어떤 대학을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많은 돈을 가졌다, 어떤 능력을 가졌다, 이건 아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언제 효과가 있느냐? 할 때, 쓸 때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냐? 많이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 헌신을 행하는 사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인 세대, 어른 세대는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목사도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이 흐려요. 그 사명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잘 안 보여줘요. 자기의 욕구를 요구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요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만 어른은, 사명자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세우려는 언어와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관계를 깊어지게 해주는데, 풍성하게 해주는데, 또 특별히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따라해 보면 간절함. 간절함이 뭘까요? 간이 절절절. 네. 간절함이 뭘까? 이 간절함을 제가 한번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12장 5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거기 그렇게 나와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간절함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간절해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자, 간절함이 뭘까? 이건 철저하게 의존적인 거예요. 의존적인, 우리는 자립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인자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이어야 돼. 남편에게 이렇게 의존하면 싸웁니다. 부인에게 이렇게 의존하면 싸워요. 사람을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도 안 와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일은 하나님뿐이 할 분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누굴 믿고 목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왜 저는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못 빠져나가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하고 동일하고 또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떤 걸까요?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다리뼈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인생 역전합니다. 응답받아요. 언제?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돈 다 벌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양다리 걸치죠. 계속 양다리 걸쳐가지고 막 수법을 써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자기 머리 굴리고 사기도 치면서 계속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만 결정적일 때 형이 칼 들고 와서 죽인다는 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가요. 야곱이 처음에 도망갈 때는 누구 집으로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 사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돈 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 집으로. 근데 이제 야곱이 결정적으로 완전히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시기에는 누구 찾아갑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찾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의 시작은 사람을 의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위기 때 그가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건 놓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놓으라고 쳐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긴 겁니까? 아니죠. 자, 우리 애들하고 씨름할 때 아버지가 확 눌러가지고 밟아버립니까? 아들하고 레슬링 할 때 시연이하고 레슬링 하는데 막 하니까 목 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졸아버립니까? 아니죠. 그거예요. 겉으로는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힘은 누가 더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더 있는 거죠. 이겼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합니까? 지신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이런 게 간절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절함이 되려면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불가능한 거 안 될 것 같은 것까지도 기도하는 게 그게 간절함이지. 이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자꾸 구별시켜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관계를 좀 점검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우리가 되게 열심을 해도 혹시 이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보다 예배하는 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말이 알을 더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는 예배를 우선하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일 중심으로 살거든요. 대부분 일 중심. 뭐를 해야 되는 삶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살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우리는 일해버리면 편해요. 사실 일이 힘들어도 일해버리면 편한 거야. 해버리면. 저도 그냥 제가 찬양하면 편해요. 못해도. 근데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기까지, 실력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한다고 막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제가 노래 제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했을 때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가 되어질 때 효과가 나타나고, 효과는 관계 속에서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와 교제하시고 예배자와 사랑하시고 예배자를 도우시고 예배자를 가까이 하셔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선생님 말씀 들어가는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몰입되어져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축복받아야 맞는 거예요? 이때 좀 그러네요. 내가 좀 엉망인데 이거 얘기하면 못 받는 거 아닐까 하는데, 아니 이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입, 집중. 자, 예배는 몰입되고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관계를 저도 항상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확인하죠. 집중하지 않나. 집중하지 않으면 쌓여집니다. 쌓여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보죠. 뭔 말인지 알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쌓여지는 거예요. 예?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를 몰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뭔가, 그러니까 예배 말고 다른 걸 막 약속 잡아놓은 사람은 예배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교회 다니냐 20년 다니냐 상관이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학교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 여러분 이게 미적분 못 풀어요. 집중 안 하면. 예? 학교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요, 책 한 권 못 띄고 졸업하는 거예요. 집중 몰입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아도 성경 한 권 읽어본 기억이 있나요? 성경 한 권? 한 번도 못 읽은 사람 90%입니다. 90%예요. 거의 성경 한 권을 못 읽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신대요. 감사가 얼마나 관계를 좋게 하는지 알죠? 감사하면 구원받아요.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해결 받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더 좋아지게 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이 감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감사 하루에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방법을 찾았는데,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았어요. 뭘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루에 500번 이상을 의무적으로 했대요. 감사를. 그래서 어쨌든 마르틴 루터가 성공자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너무 다른 거에 열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그냥. 저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기 앉아서 노래하죠. 혼자 노래할 때 진짜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막 불러요. 왜?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시니까 감사하다고 막 부르는 거죠.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몇 년 다닌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우리 재빈이가 여기 앉아서 기타를 쳐요. 물론 우리 창현이 다른 친구들 다 해요. 우리 동희도 하죠. 근데 정말
칭찬을 받는다면 누가 받아야 될까요? 혼자 이렇게 오거든요.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목사는 이럴 때 막 감동을 받아요.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기도 엄청 합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을 세우는 게 하나님 너무 힘들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한테 나와서 설교를 하라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 모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요. 왜 나는 그 목사님도 공무원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냥 살면 잘 살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부르심에. 근데 그런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내 보장된 인생길 포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작은 교회 목사님 학벌 엄청 좋아요. 한양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네? 쭈구리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막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몰랐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디 대학 나왔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에 설교하다가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 이렇게 우리 왔을 때 안내해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막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한 명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요? 저 한 명. 울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한 명이 없는 겁니까? 여기는 줄줄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게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루어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느 상황이 와도 나를 버리지 않을 뿐.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요구 사항을 얘기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해서 자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를 품어줄게, 너를 안아줄게 이런 분 하나님 분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찬양 한 곡 불러야죠. 찬양 우리 찬양 찬송가 네, 우리 현승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4절 부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욕구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많고 내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풍성케 하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답고 축복되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사랑의 신자로 사랑의 성도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성실히 하여 우리 자녀 세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